예, 오늘은 마태복음 22장 천국의 혼인잔치 비유 1번 자료의 5페이지 하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원래 어제 그저께 마쳤어야 되는데 그 전날 어떤 이상한 분을 만나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우리 집사들에게 명확하게 가르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거기에 많은 시간을 할애를 했더니 반밖에 못하게 됐었어요. 자, 오늘은 이제 본론 말씀으로 중심을 잃지 않고 이어가도록 합니다. 그 혼인자리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들어왔다고 그랬고, 그의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 내치라고 이제 이렇게 명하셨다고 되어 있죠. 만약에 일반적인 혼인 예식에 어떤 사람이 뭐 남루한 어떤 걸식하는 사람이 만약에 들어왔어도 막걸리 한 대 포하고 국수 한 그릇은 주워서 보내는 것이지, 그 옷을 이렇게 예복을 입지 않고 혼인자리에 왔다 해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일은 일상적인 혼인이라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벌써 마태복음 22장에서 혼인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일상적인 혼례 잔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고대 사회에서 왕궁에서 왕자가 이제 혼인을 하는 경우인데, 지금 지난 시간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 혈통적인 아브람 자손들에게는 7일간의 혼례를 단 이야기인 것이고, 그 4,000년이라고 하는 구약기간은 7년의 약혼기간이 지났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되고, 야곱이 혼인을 이제 2번을 했는데, 먼저는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는 라헬이었지만 그 중근동의 그 아람 사람들의 관례에는 언니를 놔두고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라반이 아무 소리도 않고서 라헬을 줄 것처럼 그렇게 그냥, 왜냐하면 이를 부려먹여야 되니까 해찰하지 못하게 하려고 아무 소리도 않고 있다가 혼인하는 날 이제 그 신방에 들어갔는데 아침에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드라는 거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어찌하여 장인어른 예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시느냐고. 그러니까 네가 라헬을 사랑해? 그러면 그녀를 위해서 7년간 용사를 더해. 그러면 내가 그녀도 너한테 줄게.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것보다는 너한테 주는 게 낫지. 이제 그래서 또 7년을 종살이를 했는데, 그게 이제 무하르라고 하는 여자의 몸값을 장인에게 지불하는 것이 히브리인들의 혼인 예법이었기 때문에 야곱은 그때 당시 재물이 없으니까 말하자면 몸노동으로 무하르를 준 거죠. 그래서 7년 약혼을 해서 또 7년이 차면 내가 기한이 찼으니 아내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럼 이제 혼례식을 다시 하는데 7일 동안 혼례식을 한다는 거죠. 이것은 율법과 선지자의 때 레아의 혼인과 먼저 관련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방인들의 때라고 하는 라헬의 혼인이 있으며,
그 후로도 6년간을 자기 재산을 위해서 메스백에 종로릇을 더했는데, 그거는 오는 새 시대의 그 천년 기간에 대한 상징으로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야곱이 이제 자기의 재산을 취하는 것으로 상징이 됐는데, 이것은 신약 성경에는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그렇게 해서 그 기간이 그 천년이 차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세 시대를 잘 염두에 두셔야 돼요. 레아의 시대, 라헬의 시대, 그 다음에 야곱 자신이 기업을 취하는 시대, 이렇게 세 시대가 있습니다. 자, 예복에 관한 말씀 때문에 신약의 골로새서 3장 5절로 14절을 인용했어요. 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이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그러니까 입고 벗고 하는 것이 인간의 옷인데, 그것은 일상적인 이야기고, 성경이 말하는 벗고 옷으로 입고 하는 이야기는 그 사람이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것들을 이미 입고 있다, 이런 말이죠. 이런 것들을 입은 상태로 혼인 자리에, 왕자의 혼인 자리에 참여를 하면 수족을 결박해서 바깥 어두운데 내 침을 당한다. 지금 그 말을 한 거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부끄러운 말이라. 이런 것들은 다 벗어버려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 정황으로, 예수님의 혼인잔치 비유에 관한 정황으로 보자면, 유대교인들의 자칭의라고 하는 율법 행위를 의의 옷 또는 선의 옷이라고 오해하고 그걸 입고 천국의 혼인자리에 참여를 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교계로 말하면 기독교계의 조직 신학에 근거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오해인 것이고, 하나님의 선에 대한 오해인 것이죠. 그래서 뭐 이웃을 사랑한다고 해서 뭐 이렇게 인간적으로 이렇게 뭐 서로 좋아하고, 그런 것 등을 선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이 성경의 구속사에 말하는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와는 전혀 다른 거다라는 걸 지금 말하는 것이 중심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그런데 교회 지체들끼리 서로 거짓말을 한다는 게 이것도 일상적인 얘기가 아니죠. 그런 얘기가 아니라 다른 교훈으로 가르치고 가르침을 아무 생각도 없이 받아들이고 서로 속이지 말라 이거예요. 속이고 속고 그러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앞에 이런 것들은 벗어라 했었던 것이다. 옛사람에게서 나오는 생각, 말, 행동이 다 그렇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사람이라는 것은 위로부터 난 속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라는 말이에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 아니라 인간적인 천연적인 자연인의 속세의 지혜나 지식이라는 것은 참 빛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생명의 빛, 참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을 말한다. 그러니까 지식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은 선악을 아는 지식을
그걸로 말미암는 모든 인간의 옳은 선함 이런 옷은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구속의 옷을 새로 입어야 된다, 그런 말인데, 첫 아담 때에는 범과한 자신들의 벌거벗은 상태를 보면서 서로가 인간의 수고로 가리는 모습을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치마를 만들어서 하체를 가렸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를 흘린 다음에 그 짐승의 가죽으로 새 옷을 지어서 입혀주시고, 아담 부부를 뱀의 독사의 소굴이 되어진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냈죠. 그리고는 연단과 시련의 인생을 이제 살게 하셨고, 그 전 인생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에덴 동산을 떠난 아담 부부의 인생을 믿고 따르는 아담 부부를 조의 조물주인 하나님이 친히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하나님 자신의 영광으로 인도를 해가시는 이야기가 성경의 구속사입니다. 자, 그러려면 선악을 아는 지식이 새로워지려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니이다. 선악을 아는 지식의 열매를 먹으면 정녕 죽는 거죠. 그런데 그와 반대로 영생을 하기 위해서는 주물주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구원자로 세상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곧 사람을 영생으로 이끌어 간다라는 거예요. 이제 서신서에 보면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그랬어요. 예, 우리 인생이 사는 것도 세상사에서 무슨 학문도 하고 뭐하고 다 그 필요해요. 모세도 애굽의 학설과 말과 모든 것을 다 바로의 궁에서 자라는 동안에 연마를 했고 학습을 한 사람이니까 아주 유식하고 유능한, 오늘날 현대어로 말하면 엘리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크게 쓰실 수 있었던 거잖아요. 훗날 바울이 유대교의 모든 학술과 그들이 사용하는 말과 모든 관습과 이런 걸 다 익힌 사람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그러니까 유대교의 모든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는 일에 크게 쓰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사의 일반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영적 지식이 새로워져야 된다. 우리가 이제 영적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서 교회 모임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완전한 참 빛인 것이고, 그 말씀을 영이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뜻대로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바르게 가르침을 받으면 사람들이 밝아지는 것이죠. 그래야 빛의 자녀들은 빛의 세계로 인도를 받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햇빛이나 달빛이 쓸데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과 어린 양이 등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온 누리에 새 하늘과 새 땅의 새로워진 만물 세계에 빛을 비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이나 그 빛의 세계에서 생존할 수가 있죠. 어둠과 죽음의 권세가
이렇게 횡행하고 충만한 세상 나라에서는 어떤 종류도 영생할 수 없고, 여기서는 육신이 죽지 않고 영생하겠다고 생각하는 거, 그런 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전부 거짓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고 받아들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수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하나님이 베푸는 구원에는 혈통에 따른 것이 아니고 어떤 지역에 따른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세계 자체가 만유죠.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과 만상과 만사와 이런 것들이 다 만유예요. 그런데 그 만유는 곧 그리스도다. 이게 얼마나 명쾌한 답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래서 만유의 대주제, 예수를 만유주제 이렇게 부르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못 입고, 이건 새 옷이죠. 이런 옷을 어린 양의 피에 빨아서 입은 두루마기 옷이다. 이제 계시록에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람이 어떤 옷을 입으면 허리춤을 이렇게 딱 묶어야죠. 네. 자, 그 이제 사랑이라는 띠라는 얘기를 했어요. 구약의 성막법에서 이게 나오는 말이에요. 성막의 48장의 판자들을 쭉 얽어맬 때 그게 띠로 이렇게 나무띠를 만들어서 거기다 금을 입혀가지고 띠로 쭉 둘러서 이렇게 허리통막을 두르도록 되어 있죠. 그래야 나무 판자가 덜렁덜렁하고 움직일 수 있죠. 이것이 예복이다 이런 말이에요. 혼인잔치에서 예복을 입지 않았다 그랬는데, 사랑받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들이 입는 옷,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사랑의 띠로 서로 묶여져야 된다. 이것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이 마땅히 입어야 되는 옷이다 그런 말이에요. 세상에서 옛사람으로 살던 때 나름으로 옳고 좋은 것으로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는 자는 하나님의 면전에 나아갈 수 없으며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새 옷인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고 나아가야만 왕국의 잔치에 초대해 주신 왕을 아련할 수 있듯이 반드시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증표로 새 사람의 옷이라는 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렇게 계시록에 19장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의 피에 적신 새 천으로 만든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인자로 오셨을 때는 신부가 시집갈 때 자기 몸에 맞도록 맞추어서 입고 갈 비단 새 천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가 죽으면 이제는 영이 되어서 오시는데, 그때는 각 사람의 그 몸의 치수에 맞도록 비단 천을 재단을 해서 그 사람의 몸에 맞도록 입혀주는 거예요. 그걸 구원을 이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본문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고 새 사람으로 새 옷을 입지 않은 옛사람이라는 뜻으로서 12지파 사람이라면 유대인의 율법 행위를 벗어버리지 않고 여전히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가려는 사람이요, 이방인들이라면 율법은 이방인들도 다 가지고 있죠. 마음에 새긴 율법이라는 것이 다 있어요. 그걸 이제
흔히 세상 사람들은 양심의 법이다 그러죠. 그래서 판사들 임용할 때 선서해놓고도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겠다 이렇게 그냥 손들고 그렇죠. 그런데 그 양심이 다 각각인 것이 문제죠. 정치 성향에 따라서 하지 양심에 따르지를 않잖아요. 재판을 하는데도. 어린 양의 피에 적셔진 새 천으로 만든 예복은 하나님이 값없이 입혀주시는 구원의 옷, 의의우시며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말씀하신 회개와 믿음이라는 하나님이 옳게 보시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은 새 사람인 여부를 판단하시는 문제다. 다른 많은 사람들은 혼인에 예복을 다 입고 참여를 했다라는 것은 선인이나 악인이나 다 데리고라고 그랬는데 악인 선인이 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었으므로 믿음의 옷을 입고 왔는데 한 사람은 율법의 옷을 그냥 입고 뽐내느라고 들어왔다. 사실은 이제 그런 말인 거죠. 이제 교회에서 농담을 하는 소리가 천당이라는 데를 누가 몇 시간 동안 죽어서 이제 가봤더니 거기 목사는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 이상하다고. 그 유명한 목사님들이 천당에 못 오면 여기 온 사람들은 목사보다 더 훌륭한 분들이냐 이제 그랬다는 게 그런 무스갯소리를 하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목사는 천당에 못 간다라는 말을 이제 하려고 그렇게 그런 말을 지어냈겠죠. 근데 목사들은 자신들은 의인이라고 하는 위선의 옷을 계속 뒤집어 쓰려고 그러죠. 더 두껍게 입죠. 하나님은 사람의 눈을 속이는 것은 인간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인간에게 절대 속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속일 사람은 없죠. 천국에서 의인은 외형적인 선행이나 옳은 행실의 여부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께서 계시로 부어주신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에서 나는 것인데 사람은 마음에 양심이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분별력이 온다. 분별을 해준다. 그 짐승에게는 소가 아무리 말 잘 듣고 일 열심히 해도 우리 집 강아지가 아무리 이쁜 짓을 하고 꼬리를 날마다 치고 그래요. 그리고 와서 기대고 이렇게 해도 강아지에게 복음 전하면 걔 지금 뭔 소리를 하지? 이렇게 쳐다보지 알아들을 수가 없죠. 그리고 분별력이 없죠. 복음에 대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것은 세상의 말이 아니고 위에서부터 들려주시는 신의 음성이다 라고 귀를 기울여 듣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는 건 인간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만물의 영장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의인은 외형적인 선행이나 옳은 행실 여부가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리스도 예수께서 계시로 부어주신 믿음을 자신의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그건 인간의 신념이죠. 공산주의 신념 무슨 우리나라 어느 나라나 다 그렇지만 극우파들 극좌파들이 자신들의 신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악은 상대하고 다투고 그냥 다 그러죠. 그것은 믿음이 아니죠. 믿음이 아니고 믿음은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는 율법 행위에 다 갇힌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주인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믿음을 누구에게 부어주셔야 되는 것이죠. 예, 이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이해를 바르게 하셔야 돼요. 계시될 믿음을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말씀을 들을 때 분별력이 왔다 이거예요. 이 말은 인간 세상 나라의 말이 아니라 천상세계의 말이다 라고 분별이 와야 그걸 받아들이든지 배척하든지 할 거 아니겠어요? 주님의 생전에 예복을 입지 않은 거짓 제자인 사람은 예수님 때는 가룟 유다였죠.
사실은 믿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는 마귀다,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다 그랬는데 가룟유다가 오신 말이죠. 3년 반 동안 그는 가르침을 받는 대로 머릿속에다가 지식으로 누적시키고 있었었죠. 지식은 베드로보다 요한보다 훨씬 뛰어날 수가 있죠. 아는 지식은.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악을 아는 지식으로 받아들인 사람이다. 그 지식 말고 지식에까지 새로워져야 된다라는 말은 영적 지식으로 이게 바꿔져야 된다. 옛사람의 hun적 지식이 머리에 많이 누적된 사람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보내신 종들의 증거를 받아들이려고 그러지 않는다. 왜? 하찮게 여기고 가짜게 여기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유대교 랍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사도들을 예수님 성령께서 또 보내니까 사도들을 봐도 너무 하찮은 거예요. 가짜는 것들이 말이에요. 이런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채워놓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저주가 됐다. 지식이 많아지면 사람은 교만해지기 마련이고 자신이 뭐 다른 사람에 비해서 하는 것이 없고 어디다 내세울 것이 없으면 교만하고 싶어도 우리 유메스 자매, 이수미 자매님 보고 어디 가서 목사한테 가서 얼굴 빠빠 쳐들고 한번 따져봐 그러면 에이 나는 안 할 거라고. 왜? 그 사람들한테는 지식을 못 당하는 걸 아니까. 아무리 말 잘해도 그 사람들이 그 신학 지식을 무슨 재주 이게 대적을 하겠어요? 율법과 선지자의 때는 한 부자 청년이 대표였고 가룟유다를 지금 예시로 드는 거예요. 그때 이제 혼인잔치에는 예복을 입지 않고 혼인자리에 온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신약 시대에는 가룟유다가 주님께 많은 말씀을 들었으나 영의 빛을 받아 마음에 믿지는 않고 혼적 지식으로만 취했으니 정작 자신이 새 옷으로 갈아입지는 않고 남을 가르치려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유월절 때 떡을 나눠주기 위해서 그릇에 있는 떡을 부서뜨리려고 손을 넣으니까 가룟유다도 딱 손을 넣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떡그릇에. 왜? 예수님한테 받는 것은 고야치고 내가 직접 제가 받아가지고 난 이 떡 내가 내 손에 쥐기만 하면 나는 나가겠다는 거잖아요. 그 가룟유다가 떡을 딱 취해가지고 나가니까 곧 밤이 되었다. 어둠이 왔다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 일이 있었겠나? 그런 성경이 왜 기록이 됐나를 세속 교계의 소위 목회자들이라는 분들이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전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없어. 그냥 어떻게든지 해서 나의 지식이 너보다 훨씬 우월하다라는 것만을 자랑하고 주장하고자 하는 마음이 앞서죠. 그들은 주님께 겸손한 영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교회에서는 항상 그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믿지 않았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섞은 다른 교훈을 받아들인 율법주의자들이 참 제자들인 천국의 곡식과 섞여서 함께 자라게 된다. 천국의 왕께서 자기의 좋은 밭에다가 천국의 좋은 씨를 갖다 심었더니 사람들이 잘 때 그 밭을 경작할 위임을 받은 제자들이 잘 때라는 건 사도시대가 끝나고 제자들이 다 이제 안식에 들어갔다. 그 이후로는 로마교로부터 시작해서 가라지 씨를 덧뿌렸다는 거예요. 제일 큰 가라지 씨가 뭐냐면 로마교라고 하는 거죠.
기독교라고 흔히 말하는데, 로마라고 하는 당시의 어마어마한 제국에 속한 사람으로서 태어나서 갓난아이가 응앙하고 엄마 뱃속에서 나오고 아버지가 출생신고를 하면 그 사람이 뭐 복음을 듣고 믿고 회개하고 뭐 그런 거 상관없이 로마의 기독교인이 된다 이거예요. 그럼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때 당시는 어떻게 하면 나도 로마 시민이 되어서 로마의 교인이 되느냐, 로마 교인이 되느냐, 이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뭐 돈 들여서 그 시민권을 사기도 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칙에 의하면 진리의 말씀으로 영이 거듭난 사람이래야 참 그리스도인이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지, 로마라는 세상 나라의 그 제국에서 출생한 사람이라고 출생신고했으니까 기독교인이라고 이렇게 하는 건 그건 어불성설인 거죠. 그런데 로마교의 그런 교리를 개신교계가 여전히 그대로 받아들여 변형시켜서 우리 예배당에 나오면 구원받았어 당신은 이래버려. 예배당에 안 나가면 또 다른 예배당에 나가면 신이 나가지고 그 사람은 구원이 예정된 사람이 아니야. 장로교단 저희 칼뱅 신학한 그 목회자가 예배당에 나와야 창세전부터 아주 구원하기로 예정이 된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변개시킨다. 영적으로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로마교는 물리적으로 육적으로 말도 같지 않은 소리란 거고, 그게 개신교는 지금 이런 식으로 변개시켰다. 영적이다 해가면서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과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차이가 뭔가를 잘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겠어요. 이거 시간이 뭐 벌써 다 돼서 그러면 잠깐 한 2, 3분만 쉬었다가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합니다. 첫 시간 마칩니다.